안녕하세요. 마음수행 FM입니다. 혹시 이런 마음 드신 적 있나요? 부모님께 뭘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와 어떻게 소통해야 할까요? 가족 관계가 점점 어색해져 가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평생 서로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하실 거예요. 2500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담긴 가족의 참된 의미와 실천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일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관계가 무엇일까요? 직장 상사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아니면 연인과의 관계일까요? 실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예요. 왜일까요? 가장 가깝기 때문이에요. 가까울수록 서로에 대한 기대도 크고 상처받을 일도 많아지거든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식이 슬퍼하면 부모도 슬퍼한다. 자식이 기뻐하면 부모도 기뻐한다. 이 말씀 속에 부모와 자식 관계의 본질이 담겨 있어요. 서로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부모는 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자식은 부모님의 잔소리가 부담스럽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지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자식이 부모님께 해드려야 할 일을 5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 나를 길러주셨으니 나도 부모님을 정성껏 모신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밤낮으로 돌봐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때 받은 사랑을 이제는 되돌려드릴 차례죠. 둘째, 부모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한다.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안부 전화 한 통, 함께 식사하는 시간, 건강 챙겨드리는 것.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셋째, 집안을 존속시킨다.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가족의 전통과 가치를 이어받고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주는 것이죠. 넷째, 재산을 잘 유지한다. 부모님이 평생 모으신 것들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것이에요. 다섯째, 조상님들을 위해 적절한 때에 정성을 올린다. 제사나 차례 같은 의식을 통해 가족의 뿌리를 잇지 않는 것이에요. 부모운 중경이라는 경전에는 부모님의 은혜를 10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느껴보세요. 첫 번째 은혜, 아기를 품고 지켜주신 은혜입니다. 10달 동안 뱃속에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셨어요. 그 시간 동안 어머니는 무엇 하나 함부로 드실 수 없었죠. 두 번째 은혜, 해산할 때의 은혜입니다. 출산의 고통. 1000개의 칼로 살을 찢는 듯한 아픔을 견디며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세 번째 은혜, 안아주며 모든 근심을 잊으신 은혜입니다. 갓난아기 때 여러분이 울면 어머니는 마치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것처럼 기뻐하셨어요. 출산의 고통도 있고 말이에요. 네 번째 은혜, 젖을 먹여 키워주신 은혜입니다. 밤낮 없이 젖을 주시느라 어머니는 점점 수척해져 가셨어요. 자신의 건강은 뒷전이었죠. 다섯 번째 은혜, 재워주신 은혜입니다. 이불이 젖으면 부모님은 마른 자리를 아이에게 주고 당신은 젖은 자리에 누우셨어요. 여섯 번째 은혜, 깨끗이 씻겨주신 은혜입니다. 아이의 배설물을 치워주면서도 전혀 더럽다고 여기지 않으셨어요. 일곱 번째 은혜,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을 먹이신 은혜입니다. 맛없는 음식은 자신이 드시고 맛있는 음식은 아이에게 주셨어요. 여덟 번째 은혜, 자식을 위해 나쁜 일까지 감당하시는 은혜입니다. 자식만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아홉 번째 은혜, 늘 걱정하시는 은혜입니다. 자식 일이라면 한순간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외모도 돌보지 못할 만큼 말이에요. 열 번째 은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식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면 함께 슬퍼하시면서 항상 연민의 마음으로 대해주셨어요. 들어보시니 어떠세요?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지지 않나요?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신은 풍요롭게 살면서 늙고 병든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사람, 그는 비열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는 파멸이 찾아올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비열한 사람은 신분이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올바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 옛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어릴 적 받은 사랑만큼 부모님께 되돌려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럼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5가지를 제시하셨어요. 첫째, 악에서 벗어나게 한다. 나쁜 습관이나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벌을 주는 게 아니라
좋은 습관이 몸에 배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둘째, 선에 들어가게 한다. 착한 일을 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이것도 강요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에 배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셋째, 교육시킨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배울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에요. 공부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도 포함되죠. 넷째, 적당한 시기에 결혼시킨다. 요즘 시대에는 부모가 결혼 상대를 정해주는 경우는 드물지만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것이에요. 다섯째, 적당한 시기에 상속한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때와 상황에 맞게 자녀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원래 뜻은 동정하다, 연민하다는 의미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이에요. 소유하려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는 사랑이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도 똑같아요. 형식적인 예의가 아니라 부모님이 편안하고 행복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쓰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자녀 교육의 기본이 선악을 구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선악은 엄격한 규율이 아니에요.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남의 것을 탐내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험담하지 않기,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나라나 종교가 달라도 대부분 공통으로 인정하는 가치들이에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죠. 부모는 아이가 이런 선한 습관을 자연스럽게 몸에 익힐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요. 그것이 진정한 자녀 사랑이에요. 부처님 시대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어요. 자녀에게는 부모의 현실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용돈을 주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학비나 결혼 비용을 도와주는 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재산을 물려주는 일까지. 이런 것들이 부모의 역할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적당한 시기라는 표현이에요. 무턱대고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때와 상황을 봐가며 도움을 주라는 뜻이에요. 자녀의 자립심을 기르면서도 필요할 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그게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이에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가족은 특별한 관계예요. 혈연으로만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은혜로 맺어진 공동체거든요.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를 알고 갚는 관계. 그게 진정한 가족이에요. 요즘 가족 관계가 점점 형식적으로 변해간다고 하지만 이 본질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아니, 변해서도 안 되고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주고받는 사랑과 정성, 그리고 서로에 대한 걱정과 기대, 이런 것들이 가족을 가족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자주 드리기, 함께 식사하는 시간 갖기, 부모님의 건강과 안전에 관심 갖기, 부모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드리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가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기, 좋은 습관을 몸소 보여주기, 필요할 때 조언하되, 강요하지 않기,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하기가 중요해요. 어렵지 않죠?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 통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에요. 부모와 자식이 서로 마음을 열고 소통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려면 먼저 내가 마음을 열어야 해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내 방식만을 고집하지 말고 때로는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해요. 부모는 자녀가 있어서 고맙고 자녀는 부모가 있어서 고마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떤 갈등도 해결될 수 있어요. 결국 부모와 자식이 평생 걱정 없이 지내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소유하려는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랑이에요. 부모는 자녀가 독립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녀는 부모님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에요.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보답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자녀분이 계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 아이와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주세요.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 안부 전화를 드려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뵐 때는 따뜻한 포옹을 해드리세요.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처음이 어렵지, 한번 시작하면 자연스러워져요. 사랑은 표현할 때 의미가 있어요.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으면 상대방은 알 수 없거든요. 부모와 자식 관계.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면서도 어려운 관계예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대한다면 분명히 평생 걱정 없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실수도 하고 서로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마음을 열고 사랑으로 품어준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가족 관계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오늘 마음수행 FM과 함께한 부모와 자식 평생 걱정 없이 사는 법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기를 바라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지혜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나 오늘 느낀 점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소통하며 성장하는 마음수행 FM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이런 좋은 내용을 들으시고 주변 사람들과 나누신다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마음에 사랑이라는 꽃이 활짝 피어날 거예요. 다음에도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부처님의 지혜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마음수행 FM이었습니다.